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미가라는 사람 또 그의 집안 그를 통해서 왜곡되고 타락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집안을 떠나 한 집단,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눈길을 돌리려고 합니다. 단지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씨, 박씨, 김씨 하듯이 같은 성씨를 가진 어떤 가문, 족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단이 있었는데요. 그 단의 후손이 바로 단지파가 되는 겁니다. 단지파는 오늘 18장 1절에 보면 1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지요. 왕은 한참 후에 첫 번째로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없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사건이 펼쳐졌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의 이유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모든 사건의 이유, 배경, 짧은 글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단지파에게 준 땅이 있겠지요? 있습니다. 밑에 2절에 나오는 소라, 에스다올 이게 다 단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전부 받았습니다. 전부 받았는데 땅은 받았지만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아모리인들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거세게 밀어붙이고 단지파를 위협하고 말 그대로 무기를 가지고 덤벼드니까 단지파가 쫓겨난 겁니다. 평지를 버리고 자꾸 위로 산지로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땅을 주면서 모든 원주민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영토를 확장해라 명령했지만 거꾸로 밀려서 좋은 땅 다 잃어버리고 산지만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안 줬다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탐꾼 5명을 뽑았어요.
뽑아서 쭉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가 갈 만한 땅, 위험이 없는 땅, 편안하게 지낼 만한 땅, 그런 성읍 너희들이 찾아보고 보고해달라. 그 5명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이 땅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준 땅은 계속 내려갑니다. 돈 주고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누구에게 팔았다? 때 되면 돌아와요. 돈 안 갚아도 돌아와요. 50년 되면 그 지파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영원히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쉬운 땅, 넓은 땅, 좋은 땅을 찾아가겠다는 거, 그게 단 지파의 계획입니다. 약속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괜히 위험을 감수하느니 위험이 없고 편안한 넓은 땅을 차지하자 단 지파는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생각대로 그런 성읍, 그런 땅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넓은 문은 정말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좁은 문은 작고 험해서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는다. 단지파는 전형적으로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여기는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어요. 그 길을 택한 겁니다. 단지파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항상 쉽고 편하고 잘 되고 그리고 뭔가 남고 유익이 있는 그런 길이 우리의 우선권이 아닌가. 단지파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드디어 딱 맞는 데를 한 군데 발견했어요. 이름이 라이스인데 그 도시는요, 산에 딱 둘러싸여 있는 분지와 같은 데라 다른 사람들과의 왕래가 없어요. 왕래가 없다 보니까 군사적인 충돌도 없고요. 편안하게 거주할 만한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없어요. 공격을 받을 일이 없고 방어할 필요도 없으니까 군사가 없는 편안한 도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그것을 보고 돌아가 보고를 했습니다. 단지파가 보고한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단지파는 하나님을 떠난 그야말로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하나는 뭔고 하니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샀어요. 돈을 많이 주고. 또 하나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다. 더 이상 눈치 볼 거 없이 달려가자. 이런 신앙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옛날에 누가 했던 거예요? 갈렙이 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갈렙이 외쳤던 말이 그겁니다.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인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권면을 했어요. 똑같은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정복하라고 그랬던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잘 지내는 사람들의 땅과 성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머물지 말고 가서 점령하고 빼앗자. 철저한 착각 속에 보고하고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그 착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600명의 무장한 군인을 파병을 합니다. 군인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군사가 없다니까요. 방어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불태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민간인 학살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성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성과 그 땅의 이름을 단, 이제부터는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래서 완전히 계명을 해버리고 그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라이스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편안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넉넉하게 누구와 다투지 않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다. 성경의 구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악하거나 가나안의 원주민들처럼 타락한 백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지파가 그 백성들을 완전히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내 땅이야.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너희들 다 꺼져. 이러고 편안히 살던 백성들을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단지파가 못됐습니까? 당연히 단지파의 사람들이 못됐지요.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단지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엉터리 신앙, 왜곡된 신앙, 이기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야. 착각 속에 선량하게 살던 사람들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죠. 하나님, 단지파를 처벌해야죠. 신앙을 그따위로 해석을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뿐 아니라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하나님 그런 지파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 처벌 그런 모습들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를 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파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 그리고 밧세바 남편 우리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남의 아내를 정욕의 눈이 멀어서 빼앗았습니다. 임신을 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전쟁터에 있는 그의 아내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특별 외박으로 집에 보냈어요. 그저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면 그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니네 얘기야. 그렇게 숨기려고 했어요. 우리아는 안 갔습니다. 왜? 충성스러운 부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전쟁터에 있고 야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날 술을 잔뜩 먹였는데도 안 가요. 어떻게 임금 앞에서 제가 그런 내 즐거움을 위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너무 충성스러웠어요. 충성 때문에 죽었습니다. 가라면 가지, 쉬라면 쉬지. 그걸 끝까지 왕 앞에서 충성을 지키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터 최전방에 우리아를 포진시켜 결국 자연스러운 전사자로 만들었어요. 누가 못됐습니까? 우리아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이 너무 못됐지요. 못된 게 아니라 악하지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에게 내가 나를 업신여겼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강하게 그야말로 그를 질책을 했어요. 나중에 물론 다윗은 낳은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식 압살롬에 의하여 왕궁을 빼앗기고 왕위를 빼앗기는 처절한 일을 당하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다 취하는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족보에 남아있는 그야말로 성군이고 메시아를 탄생시킨 가문입니다. 오늘 단지파는요.
왜 단지파에게 하나님은 손을 쓰지 않으셨을까? 나중에 이스라엘 땅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북쪽의 초대 왕이 백성들이 남쪽에 성전이 있는 것을 알고 자꾸 명절 때마다 내려갈까 봐 북쪽에도 있어 갈 필요 없어. 그리고 단에다가 하나 만들었어요. 우상을 세워가지고 신상을 세워가지고 너희들 다 여기서 예배하면 돼. 하나님이 여기서도 너희 예배 받아. 그래서 단이 우상의 본거지가 됐습니다. 철저한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 18장 30절에 보니까 30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제사장도 지네 마음대로 세웁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을 세웠고 신상까지 세웠어요. 언제까지?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어느 날 단지파는 무너집니다. 자기가 빼앗았던 라이스 성읍처럼 처절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황폐한 도시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단지파를 처벌한 하나님의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젠간 단지파를 향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고 돌아와 회개하지 않는 단지파를 하나님은 징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단의 모습처럼 다윗의 모습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해석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따질 분명한 명분이 있는 사람, 분명한 구실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면 애꿎은 의인도 죽을 거 아니에요. 의롭다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아주 항변을 하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래 50명 있으면 내 말대로 50명이 아니라 전부를 살려준다. 나는 의로운 여호와, 나는 의로운 여호와, 공의로운 여호와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셔요. 상황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걸 무조건 전제로 깔면 됩니다. 단지 내가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신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시편의 주제가 되는 1편은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함께 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 사실을 시편의 주제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 내 상황 속에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는 변덕스럽고 나는 내 기분대로, 내 중심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시며 틀림이 없으며 분명히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줄 압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의인 어렵지만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7편 14절 앞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14절, 15절, 먼저 1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드센지 하나님 날 좀 구해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들 공부 잘합니다. 대기업 취직합니다. 재산들 다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15절이에요. 15절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오직 주의 형상, 오직 예수, 이것이 내 인생의 만족임을 압니다. 이게 신앙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장난감이 아무리 비싸면 뭐해요? 용돈 많이 주면 뭐해요? 우리 아버지 없고 우리 엄마 없어요. 이건 고아입니다.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지요. 조금 어렵게 살아도 엄마 있으면 돼요. 나 사랑해주는 아빠 있으면 돼요. 이게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돼도 마치 그의 운명이 도살당할 돼지처럼 끝난다면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이게 내 진정한 만족이다. 바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단지파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억울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사건 속에 아픔 속에 바로 이 결론, 나는 오직 주의 형상으로 오직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고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단지파와 미가의 관계를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5명의 정탐꾼이 미가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을 했는데 미가의 집에서 민박을 했어요. 주인은 없었어요. 거기서 민박을 하면서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머물러 있거든요. 제사장이래요. 아니 당신이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나 이 집에 고용됐어. 원래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었는데 우연히 이 집을 만났는데 주인이 잠자리 제공해주고 음식 주고 월급 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흐뭇한지 이 집의 전속 제사장이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의 5 정탐꾼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 날라리 제사장에게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조금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대번에 너희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제사장도 엉터리, 묻는 사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형통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지 마음대로. 그야말로 이 두 집단과 개인의 대화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 마음대로입니다. 5명의 정탐꾼은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라이스를 한번 둘러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600명의 군인과 함께 다시 왔습니다. 그때처럼 미가의 집에 또 들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는 조금 행동이 달랐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는 미가의 신상,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 금송아지 같은 드라빔, 하여간 있는 우상은 다 훔쳐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제사장 레위 사람이 아니 왜 물건을 가지고 오느냐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 이 집안에 제사장 할래? 우리 지파 제사장 할래? 우리는 월급도 달라. 너 뭐 할래? 대번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아니 단지파의 제사장이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가 집안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니 이 집단의 제사장이 되는 건데 대번에 당신 말대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으쓱해서
그 다음부터는 훔친 물건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거 다 가지고 간 겁니다. 늦게 돌아온 미가가 발견했습니다. 이웃 사람 다 모아가지고 추격했습니다. 드디어 단지파를 따로 잡았어요. 단지파가 돌아오니까 이웃들 다 끌어모아서 무장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단지파가 돌아서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뭔 일로 사람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느냐? 너희들이 제사장 뺏어갔지, 신상 뺏어갔지, 중요한 거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입을 다물라. 여기 무장한 600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 한 번 더 떠들면 이 사람들이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몇십 명 끌고 온 것 같아요. 근데 600명이 무력 시위를 하니까 더 이상 말도 못 꺼내고 할 수 없이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미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가 집안의 가치는 무슨 가치라 그랬죠?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입니다. 신상 왜 세웠냐? 드라빔 왜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 엉터리로 왜 고용했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는다. 돈 더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번성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돈의 가치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어요. 단지파는요? 단지파는 힘의 가치를 믿습니다. 600명의 무장한 사람이 말 안 들으면 죽여요. 라이스의 사람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고 뭐고 우리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제거한다. 그런 힘의 논리를 가지고 돈의 논리를 눌러버린 겁니다. 꼭 우리나라 정치판, 정체계를 보는 것 같지요.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유 맞춰줘야 뭐 기업도 보장을 해주고 잘 되도록 문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재계에서 정계의 눈치를 자꾸 봐야 되잖아요. 단지파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미가의 집안이 더 이상 길을 못 쓰고 완전히 꺾여서 돌아간 겁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어느 게 신앙적인가요? 다 신앙적이지 않아요. 아니, 다 신앙적이에요. 돈의 힘도 신앙적일 수 있고 권력의 힘도 얼마든지 신앙적일 수 있어요.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미가는 왜 신상을 뒀다고요? 왜 엉터리 제사장 전속으로 고용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제부터는 주시리라. 단지파는 다 훔쳐왔어요. 훔쳐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부셔야 돼요. 불태워야 돼요. 근데 훔쳐가지고요.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가지고 뭔 짓을 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사기 18장 맨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0절 아까 읽었지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어요. 거기 법궤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합니다. 그때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 단지파는 그것을 가지고 섬겼다. 불태운 거 아니에요. 때려 부신 거 아니에요. 훔쳐온 그것을 단지파가 섬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 지파는 이 새긴 우상을 섬기리라. 그리고 자기 지파의 땅에다가 딱 모셔놨습니다. 이게 공통분모예요. 돈은 힘에 밀렸습니다. 그러나 공통분모는 미가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다 똑같이 말 그대로 그것을 우상처럼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재산처럼 여긴 겁니다. 이것이 비록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미가처럼 단지파처럼 얼마든지 이기주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신상? 하나님이에요. 우상?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해? 안 보이니까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보이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밑바탕에는 신상을 세우면 이방의 신상은 비를 많이 주고 곡식을 많게 하고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말 그대로 재산을 넓혀주는 신이에요. 비유만 잘 맞추면 그분은 뭐 뜻도 없고 길도 없고 뭐 옳은 것도 없어요. 그냥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 요구하는 게 많아요. 따지는 게 많아요. 바르게 살라 그래요. 계명대로 살라 그래요. 머리 아프지요? 이방의 신상 모시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이방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는 이기주의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명목상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그거는 도구며 통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 것은 자기고요, 자기 욕심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내 이기주의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치와 나의 중요한 가장 큰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가? 돈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지위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진급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권력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나한테는. 그게 나한테는 더 필요해요. 돈을 더 모아야 돼요. 더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잘 섬기지요. 결론 같지만 결론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줘야 진짜 하나님이지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수많은 곳에서 거룩하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영향을 주고 복음을 보여주고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진급해야 돼요. 승진해야 돼요. 그래야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요. 이건 다 수단일 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돈 벌어 뭐 할 건데, 승진해서 뭐 할 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잡으면 뭐 할 건데, 건강하면 뭐 할 건데, 잘 되면 뭐 할 건데. 답이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 말고 무엇이 행복의 이유가 되겠는가? 돈이 행복의 조건일 수는 없잖아요. 그 지위가 거기 올라간다고 그게 행복의 조건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뜻에 맞게 살면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이유고 결과입니다. 돈 보세요. 왜? 그래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건 다 주님의 겁니다. 저 승진하고 싶어요. 왜? 그래서 주님의 일을 제가 대신하고 싶어요. 저 올려주시면 제가 영향을 끼치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거기서 제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어서 올려주시면 저는 예수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행하는 것. 이게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돈의 논리가 아니고 권력의 논리가 아니고 예수의 논리, 예수의 논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 못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자꾸 사업이 꼬이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꾸 승진해서 탈락을 합니다. 스트레스 팍팍 받아요. 한창 일할 나이인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낙심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얼마든지 그 위치에 가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서 가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안타까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논리가 다 필요해요. 결과는 무슨 논리요? 예수 논리, 예수 논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앞에 건 수단이라니까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 돈 주면 고맙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 할지라도,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진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저의 최종적인 논리와 가치는 예수입니다. 그거로 만족하면, 그거로 기뻐하면 그게 제 인생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다 사라져 길을 갖추기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지고 농사를 졌는데 거둬들일 곡식이 없는 흉년이라 할지라도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속에 나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깨달은 거 뭡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그때 발견한 것은 이런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결론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내 만족이 여기에 있구나.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우리 화전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승진하려고 애를 써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해요? 이 대답만 하면 돼요. 예수, 예수.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제 이유는 이거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아름답게 쓰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 노래는 굉장히 박력 있게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박력 있는 찬송 속에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힘 있는 찬양이 사실은 제 믿음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약해질 때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저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곁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히려 그 어려운 자리가 아니고는 발견할 수 없는 보물 되시는 이 예수 보게 하시고 넉넉한 자리로 나를 부르실 때에 어렵게 만난 예수가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과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이 힘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더 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없어도 삽니다. 모자라도 삽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예수. 넉넉해도 부족해도 열리거나 막히거나 형통하거나 꼬이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나 결론만 예수가 되면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 속에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해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